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라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지가 있다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존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그 나름의 정의를 내린 건데요.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몸이 병약해서 누워있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누워서 이 천장을 바라보는데 파리 한 마리가 윙 하고 날아오더니 천장에 앉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또 존재하는 존재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파리를 보면서 저 앉아있는 위치가 대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가 앉아있는 그 좌표, 수학으로 말하면 좌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학을 배워서 알지만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Y축을 잘라서 보면 그게 이제 결국 이제 X축과 연결이 되는 건데, X축과 Y축이 만나는 지점을 좌표. 이 좌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항해할 때도 그렇고, 인생에도 우리가 좌표가 중요하고, 어떤 위치, 존재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존재에 대한 질문이 그 후에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서 이제 철학적인 사고를 한 철학자로, 수학자로 유명한데요. 인간 존재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끊임없이 사고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면 뭐 수십 번씩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목사님들도 생각하고 평신도들도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 것인가? 또 지금 코로나 시기 굉장히 위중한 시기인데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나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특히 지식인일수록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생각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데카르트의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일하는 존재이다.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한다는 거죠. 저는 그 일을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생각하면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마다 다 뭐 사고하는 그런 방향성이 다르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일하는 거죠. 오늘도 사람들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부단히 많은 사고들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도 합니다. 행동합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면,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허망한 생각과 그 결과로 발생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행동에는 바람직한 올바른 결과와 훌륭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실로 가치 있고 훌륭한 영적 에너지의 근원이 뭐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부터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공간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리 인간들과 함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동역하시고 인격적으로 같이 더불어 일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함께.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작게는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펼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맹목적인 삶에서 헛된 일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와, 이리 와.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히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볼때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두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입니다. 초청입니다. 문을 확 열어 제끼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실 때도 너 일로 가 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가볼 수 있겠니? 너 이 선교지 어려운데 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저 오지 외지 그런데 갈 수 있겠니? 적어도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 기쁜 뜻,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러면 뭐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기 때문에 뭐 기도 너무 흔해 빠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간다 해도 그것은 엇박자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이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그냥 유한 겁니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귀중한 일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철저히 기도로 무릎을 꿇으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아멘. 그 고통의 그 기도의 순간을 넘어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그냥 도구가 돼서 그냥 아무런 생명력 없는 그냥 도구가 되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 쓰시는 굉장한 귀중한 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에도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일과 기도, 기도와 일은 그래서 하나로 가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일과 기도, 기도와 일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요즘 들어서 크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깨닫으시겠지만 설교하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 한마디 한마디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걸 철저히 느낍니다. 목회 경험은 많지 않지만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순간이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기도와 일, 설교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봉사도 하나님의 일이죠. 아멘? 전도도 하나님의 일이죠. 아멘? 섬김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향기 나는 편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간순간이 기도요. 그 기도는 곧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 그 일은 곧 기도가 돼야 돼. 아멘.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야,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평가받는 것은 피곤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만 하신다. 우리는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나를 볼 수 있는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 하나님 신 내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데 여러분 주님이 죄 지은 여인을 현장에서 보고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돌을 들었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다 놓고 다 흩어졌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가의 잣대를 대기 위해서 오늘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힘들어도 연약해도 조금 부족해도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데 물론 기도에 조금 부족한 차원이 내 자신이 기도에 내 중심으로 몰입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자기 몰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연면에 쌓인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보면 매일 울기만 해요. 자기 연면에 쌓여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패스해야 돼요. 자기 연면에 빠지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몰입형의 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 한탄의 기도,
하나님은 그거 보시죠. 그것도 주님은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일단 해놓고 볼 일. 아멘. 때로는 주님과 엇박자 날 수도 있어요. 주님과 부딪힐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요, 도마 같은 사람이 더 어찌 보면 확실한 사람일 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못 믿는 건 못 믿는 거지 뭐. 그런데 오히려 도마가 더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어찌 보면은 기도라는 이 통로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분명히 확실하기 위한 분명한 우리의 정말로 귀한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은 내 자신을 초월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갑시다. 나를 초월하는 기도로 들어갑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10명의 성도들이 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다음은 이제 우리 차례다. 예수님 저렇게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음은 이제 우리 차례 아닌가. 점점 전부 다 벌벌 떨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아마 다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자기를 초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변변치 않은 생각, 고민, 갈등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신앙 생활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갖느냐?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이제 제 9시 기도시 오후 3시거든요. 3시, 3시, 6시, 9시 유대인의 기도 시간은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9시면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장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목요 기도에 이 트리티 연합교회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이 기도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귀하고 귀한 기도 동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시간, 영적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근본이 되는 영적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 시간. 이건 놀라운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좋은 친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점점 외로워지잖아요. 자식들도 떠나가고 또 아는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많은 친했던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떨어져 살게 되고 소식도 뜸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주변에 기도 동지가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친한 진짜 영적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 교회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부가 친해도, 그리고 가족 식구들이 그렇게 끈끈한 정이 있어도 함께 기도할 수 없다면요, 이건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 저는 이 기도 시간이 그저 그냥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이걸 여러분 한번 잘 눈여겨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동지. 우리 선교사들은요, 선교사 동지, 이렇게 동지라는 말, 북한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동물에, 이 동물하는 말이요, 좋은 말입니다. 동지, 기도 동지. 여러분, 피를 나눈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동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끈끈한 뭐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절한 기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인류의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처절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12제자 중에. 그 중에 다 잠잤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선교지에서 어느 선교사가 본부에 어느 교회, 후원하는 교회에 SOS를 쳤어요. 지금 이 선교지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생명이 위급하고 이 일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SOS를 쳐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에 SOS를 쳤을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지원부대가 있다면 그 선교사는 든든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지원 사격이에요. 어떤 보급보다도 중요한, 이건 엄청난 영적 보급 부대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복 받았어요. 횡재했어요. 평상시처럼 뭔가 돈이나 동장이나 몇 푼 던져줄 줄 알았는데 나를 보라 하니까 뭐 큰 봉투 줄 줄 알았나 같아. 아마 100만 원짜리 수표 아니면 1억짜리 우리를 보라 하니까 보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뭐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아멘. 두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신실한 두 사람이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이상,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이상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펼치시는 것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협력 사역과 함께 주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 세 사람, 교회가 기도하고 공동체가 기도하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도는 보게 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겨납니다. 코로나19 전국에 사람들은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지금 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출마한 분들의 메시지를 쭉 제가 보면은 미래를 얘기하고 앞으로 위기 시대를 얘기하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불투명한 것은 분명한 겁니다. 만능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여러분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듣고 보고 알 수 있고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아수르, 애굽, 많은 로마
수많은 강대국들이 여러분 역사 속에 한때 부흥하다가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오직 주님을 구하는 주님이 주인 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으로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답시다.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 육신적으로도 못 걸었지만 영적으로도 한번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안진뱅이. 그래서 구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간적인 배려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겠죠. 참 불쌍하다. 긍휼도 있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없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늘 앉아 구걸하지만 성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으나 교회와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근처에 살아도 구원 못 받는다면 야, 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바로 앞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안진뱅이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매일 앉아서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곳이 어떤 역사가 있고 그것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인생. 오직 돈밖에 모르고 오직 목구멍에 풀칠이야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오늘 이 기도의 동지들 베드로와 요한의 이 행동은 놀라운 구원의 행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와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교회라는 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경제적인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기도의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 속에 먹을 물이 희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진정한 기도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조용한 개혁이 필요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오늘 안진뱅이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배도 있겠지만 아마 제일 천군 천사들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안 지역을 요즘 좀 역사를, 선교 역사를, 미국 남장로교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 맥킨리 선교사를 이렇게 눈여겨보게 됐어요. 목포 선교회를 중심으로 이 신안 지역 다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일정 시에는 무안군이라고 했는데 지금 신안군으로 바뀌었어요. 다 섬으로 되어 있는 군입니다. 신안군이. 근데 그 지역에 이 맹현리, 우리 한국말로 이름이 맹현리 선교사인데 맥켄리 선교사예요. 맥켈리. 이 선교사가 그때 당시에 그 섬 지역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 선교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시간을 이 바람을 통해서 가는 배죠. 네? 풍랑을 일으켜서 가는 배. 그 배를 타고 10시간을
정말 생명 걸고 가서 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복음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곳곳에 교회가 지금 다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그 아버지가 미국 석유회사의 재벌이더라고요. 맥케니 선교사. 미국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 여생은 평안히 먹고 쉬며 배 두드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재벌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께 주신 그 복음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다 그것을 뒤로하고 이 섬 지역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섬 지역으로 방향을, 그 인생의 방향을 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들이 미국에서 기도했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더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이런 가난한 나라가 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조선 땅에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메시지를 들어요.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요. 아멘.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부자여서 배를 사주기는 했어도, 그 배를 가지고 선교는 했어도 그 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선교의 감동적인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선교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선교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조선 땅으로 방향을 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모든 학문적으로 대단히 갖춰진 분들이 아니, 물론 의사요, 간호사요, 평신도 선교사로서, 전문의 선교사로서 그때 당시 학문으로 볼 때는 많이 갖춰지기는 했겠지만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볼 때 그렇게 신학적으로 하이 레벨은 아니었어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단지 성경학교에서 3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주님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아멘. 오늘 이 흔적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주의 일을 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주의 일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수정할 수도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기도의 동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어두워져가는 사명과 소명이 희박해져가는 이때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세를 주시옵소서.